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주간 중단되었던 수요일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는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참 내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을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소위 문답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이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있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혜와 성김에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원을 다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믿음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저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소리문답을 공부했었는데 우리 지난번까지는 소리문답 제48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리문답 제48문답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8문답의 질문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문답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한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각 계명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을 공부해 왔는데 첫째 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째 계명의 내용이다. 그렇게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째 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48문답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나 외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 외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 외.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알파나야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 알파나야는 나의 얼굴 가까이에 혹은 나의 면전에서 또 나의 앞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 계명에서 주는 나 외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자, 여기서 나 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주목하시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몹시 싫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여겨 보신다. 뚫어지게 쳐다보신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세우지만 나 외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이니까 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는데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또 신명기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고 그의 이름이 질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바른 방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를 다른 우상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고 불쾌하고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른 것과는 결코 나누지 않는 그 헌신, 그 충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 그 말은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으로 이렇게 질투를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사랑과 헌신을 다른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질투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독점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질투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2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어떤 자요? 이런 자. 이런 자는 어떤 거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질투란 말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영적 아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들어야 할 사랑과 헌신을 헛된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제가 45장 5절인데 5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는 자기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맺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로 우리를 우상 숭배나 세상의 정욕에 빠진 것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속성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해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나란히 놓고 섬기는 것도 뭡니까? 우상이고,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것이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불쾌하게 보이고 이에 대해 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찬송을 우상이 받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 말씀에서 나 외란 말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께 예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째 계명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존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고 정말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헛된 짓을 가장 싫어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지요? 이제 남은 4일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 우리 성전에서 함께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첫째 계명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